아멘. 벌써 4월입니다. 이 복된 4월에도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자기 밭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값이 비싸면 안 살까요? 밭값이 비싸도 살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밭값보다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밭이 기름진 옥토이면 사고 밭이 돌짝밭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났거나 우리 육신의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보화를 드러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면 저런 것이 왜 교회에 와서 내 속을 썩일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밭이 돌짝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밭 안에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짐승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값이 비싸도 밭을 삽니다. 왜? 보화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식당에 있는 강아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갔는데 강아지를 식당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강아지가 너무 예쁘게 잘생겼네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지난 장날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 마음에 너무 드는데 3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아이고, 30만 원 주면 팔지요. 하고는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강아지 산 사람이 그런데 그 강아지 밥그릇은 그냥 끼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밥그릇은 2천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그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 벌써 이번 달에만 10마리 팔았는데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그죠?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다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아니 강아지한테 줄 밥그릇이 아닌데 주인 양반이 이거 가치를 모르고 그런 모양인데 제가 값을 치러드릴 테니까 이 밥그릇을 파세요.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속인다고 강아지 좀 돈 주고 사면 밥그릇은 그냥 끼워받을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가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강아지 밥그릇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 문제가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속에 계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보화를 간직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찜 벗고 보니 쭉 나가다가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영혼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진주가 보석이긴 하지만 가치가 차이가 많습니다. 진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진주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액세서리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주, 모양이 둥글고 아름답고 광택이 있고 큰 것은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주는 깊은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진주잡이들은 진주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 잠수병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진주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와 바꾸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는 마크가 옵니다. 밭에 있는 보화는 내가 1,000만 원짜리 밭을 1억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그 보화가 10억이니까 10배가 남을 수 있는데 진주는 과연 그런가? 물론 좋은 진주는 가치가 비쌉니다. 크기에 비하는 것이 아니고 몇 곱절로 띱니다. 이를테면 다이아몬드 1캐럿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10캐럿은
그러면 1억에서 2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10억 단위로 갈 겁니다. 100캐럿은 100억이 아닙니다. 그건 1000억이나 더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에. 그것도 임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진주가 아주 귀한데 이 진주를 내가 나의 모든 다른 진주와 다 바꾸어서 사고 나면 누가 그걸 살 사람이 있을까? 살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왜 살까요? 이 진주 장사 산 이유는 그 진주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그 진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그 주차장에 가면 그림 많이 걸려 있죠. 원본은 아닙니다. 고호의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저희 교회 미술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하신 것이죠. 그럼 고호 그림이 얼마느냐? 1995년도에 뉴욕 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 당시의 미술품 경매 기록을 갱신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교수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111억 사이토 료이라는 일본 사람이 샀습니다. 그 그림은 가세 박사의 초상화인데 고호가 죽기 2달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걸 사서 뭐 했을까? 일본 사학가입니다. 1111억 주고 사서 2000억에 팔려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1111억 주고 사서 그때부터 그 그림이 미술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 본 거예요. 보려면 너무 좋아서 자기 혼자 구경하다가 이분 돌아가셨는데 그 그림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해. 죽을 때 자기 무덤에 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1111억인데 그러면 그걸 그냥 사서 2배 받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그림의 가치가 너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 한두 채, 뭐 땅 한두 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림 하나,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감청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보입니다. 국보. 상감청자인데 그림이 있죠. 학하고 구름이 있습니다. 상감청자 운항문이랍니다. 구름과 학이 있다고. 학이 69마리랍니다. 누가 다 세어봤네 그걸 또. 69마리. 운항문 매병입니다. 매화를 꽂는 병이랍니다. 국보 60m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사진 넣으세요. 이 사진 누가 샀느냐? 전형필 선생님을 한 분이 샀습니다. 일제시대 때 1935년도에 일본인 수집가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마 달라 물어보니까 2만 원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2만 원이면 서울의 기와집, 그죠? 기와집 20채, 20채입니다. 8칸짜리 기와집 20채. 요즘 여러분 서울에 8칸짜리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땅 집 하나에 뭐 아파트 한 채 치면 10억이라 치면 20채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한 푼도 안 갖고 200억 달러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형필 씨는 우리나라 그때 조선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오늘날 동대문 시장 거기에서 제일 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는 그 둘째인데 큰형이 자기 숙부네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숙부는 공주 일원에서 제일 갑부였습니다. 만석군이었습니다. 수백만 평의 논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후손이 없이. 그래서 친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고 또 자기 양자로 들어간 큰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드는 부자가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그런 그룹의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님 오세창 선생이 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를 좀 네가 사서 보존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법대 일본 와세다 대학 법대 나와서 원래는 법관이 되려 했는데 그는 그 꿈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문화재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문화재 나오면 아까 같은 그런 거 200억 주고 바로 샀습니다. 지금은 국보니까 2천억 주고도 못 살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게스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한국에 상감청자를 모아놨다는 이야기 듣고 그죠? 20점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 2만 원씩 주고 40만 원이죠. 20점이면 주고 샀습니다. 그 40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공주에 있는 자기 큰아버지 물려받은 논 400만 평을 팔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 그런 거 샀습니다. 사서
진짜 우리나라 국보를 국보 보물 수십 점을 모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평생, 혼자가 아니라 자자손손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물붓듯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꼭 그런 거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보여주는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 그거는 사자마자 일본에서 더 부자가 와서 2배 주겠다 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오면 제가 드리고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도 예술품에 대해서 돈 안 아끼는 사람이니까 가져오시면 제가 돈 더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는 얼마나 넓은 것을 말할까요? 공주에 있는 논 400만 평보다 천하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신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것, 자신의 외동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귀중한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이건 영화 한 장면인데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쉰들러는 폴란드에서 그릇 공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태인한테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공장을 하면서 세무를 처리해주는 유태인 세무사하고 만나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독일군에 불붙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축제하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니까 폴란드는 그 그릇 공장을 군수품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수품 공장이니까 누구든지 지원을 채용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채용하면 돈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일을 부리먹습니다. 유대인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유대인들을 뒤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가스실에 가야 될 유대인들을 뒤로 빼돌려서 열차를 태워서 자유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안 들켰겠습니까? 들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줬습니다. 독일 군인들에게 자기 자산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보시면 흑뼈로 됐는데 칼라로 그죠? 보이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끕시다. 저거는 너무 예뻐서 안 되겠다. 끄세요. 사진 지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천국은 마치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았다. 그가 진주를 보는 순간에 딱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자기 자산 다 갖다 바칩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 같이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되는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문화재를 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자기 재산을 바쳐 사는데 그 전영필 선생이 그 구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표지가 없던 거예요. 표지가. 그죠? 그래가지고 표지를 갖다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표지가 있는 원본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찌 됐을 것 같아요? 골동 수입청이 발견했는데요. 그 나라에서 사겠다니까 1,000억 달러 했습니다. 1,000억. 야,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억 안 주니까 어디 숨겨놓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국보공부 필요 없고 돈 1,000억이 더 중요한 거죠. 돈 1,000억 안 주면 내가 못 내놓겠다고.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갑자기 여기 나오더라고. 나쁜 놈이라고. 민족의 전기도 무슨 문화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모든 유산을 쏟아부어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천국에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해볼까요? 여기 서울시민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물고기로 판단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지에 내려놓고 찾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독이 든 물고기, 혹은 악한 물고기라서 버린다고 말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따로 건져내서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혹 지난 수요일 날 김흥식 목사님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안중근 이사에 가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의 무슨 높은 사령관인가 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그 간수에게 써준 마지막 유목입니다. 글씨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물론 안중근 의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편지 쓰면서 어머니, 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면서 이건 영 쓸모없는 물고기구나, 이런 물고기 들어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 장부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내오라면 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새 것이든지 옛 것이든지,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던 것이든지 새롭게 얻은 것이든지 필요하면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가져오너라, 내놓으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다, 됐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을 왜 구원하시나요? 나쁜 놈들이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왜 구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내 친구 아브라함은 내가 내놓으라고 할 때 새것,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사탄이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실 것을 예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이제 친구하자.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천국의 곳간에서 내 목숨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천국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았고 목숨까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계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심장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망한 나라 예루살렘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의 심장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정적들이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 목양실에 딱 적어놨어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저는 처음에 그 젊을 때 보고 형님 좀 이거 무슨 섬뜩한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어.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자기들은 성공했습니다. 여동생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여동생의 왕후의 직위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보다 천국이 더 귀하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를 여러분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참 천국이 좋다 하고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몇 번 했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나를 혼내고 또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신방도 다녀보고 아픈 분들도 보고 나이 많은 분들 보면 갈수록 생각하는 게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더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거기 다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저희 처가의 장인 장모 다 천국 가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본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극히 귀한 진주를 도대체 그림이 얼마나 좋았으면 1111억을 주고 사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혼자 보다가 죽을 때 가져갔는지 어땠니 그때부터 그 그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이 되는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도자기 몇 개, 그림 몇 점, 책 몇 권을 사는데 다
바칩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철우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헌금 한번 했잖아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당회원들이 기대하는 걸 배가 나왔어요. 제가 우리가 당회원들이 믿음이 약하구나. 만 그 정도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하게도 천국에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너희 재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않는다. 땅에 있는 것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침략하고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린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나의 모든 진주를 주고 그 값진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